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특송을 해야 되는데 좀 특송자가지고 안 왔어요 지금. 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올려놓을 텐데요. 함께 빨리 오세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예쁜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뭐냐면 좀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적 전공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인비저블 퍼슨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저 화두예요. 딱 마음에 탁 와닿게 설명할 수 없을까? 제가 항상 노심초사 연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신학적으로, 뭐 교회 사적으로 이게 유식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현상 세계에 끌어당겨서 설명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계할 애를 씁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리 줄이셨네. 다시 한번 제가 알기 쉽게 설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뒤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다. 동의 안 한다는 얘기네. 제 설계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 설계 너무 쉽다고 교회 나간 분도 계신데 이상하다. 더 쉽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주보에 다 제 설계 요약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큰데요? 콩알 딱지보다 좀 크겠죠?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숫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옛날에는 허블 망원경이 천체 망원경으로 제일 정밀한 망원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대체가 됐어요.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으로 대체가 되어져서 허블 망원경의 한 100배 이상 성능을 갖게 되어지는 아주 초고성능 천체 망원경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약 470억 광년 정도 돼요. 그런데 대략 500억 광년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과학 이야기예요. 재밌게 잘 들으세요. 관측할 수 있다라는 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그죠? 사모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얼굴을 눈 두 개 바로 달려있고 콧구멍 두 개 뻥 뚫려있네. 눈이 나쁜가? 왜 안경을 썼지? 이런 관측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제임스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희물구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구처럼 생긴 별이 지구가 크잖아요 꽤. 그런데 그 제임스의 망원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냥 희미구리하게 조그마한 진짜 좁쌀 하나 크기로 겨우 보이는 겁니다. 그게 관측 가능한 별이에요. 함정이 있죠. 에게? 그 목사님 관측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관측한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광년이잖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광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광년이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주변에 기록해 놨죠?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여기에다가 또 500억을 곱해야 돼요. 그게 우주의 아마 끝일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거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과학 시간이니까
그 목사님, 빛은 1초에 얼마를 달립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빛은 1초에 몇 킬로를 달리나요? 그걸 잴 수 있나요? 우리 현역 학생. 우리 아들도 과학에 약합니다. 약합니까? 약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마도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1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러니 이 우주의 끝은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우주의 끝은 9조 4,600킬로미터 끝에 있고 그다음 500억을 곱해야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추정되는 사이즈입니다. 크죠? 이제 인정하시죠? 네.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 있어요. 제가 별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 사이즈는요. 태양, 우리 솔라 시스템 아닙니까? 태양계 영어로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을 갖다 놓으면 태양에서 목성까지의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별 하나가 굉장히 크죠. 이건 부피입니다. 부피니까 아마도 별이 뿜어내는 수증기까지 포함해서의 부피입니다. 표면적은 아니죠. 표면적은 뭐야? 이런 딱딱한 제 손바닥 등 이 강대상의 면적, 딱딱한 고체로 추정되는 표면적은 따로 있죠. 즉 수증기 같은 표면을 합쳐서는 그만한 거리가 되는데 부피가 되는데 표면적 딱딱한 고체로는 태양의 약 460만 배입니다. 이거 뭐 태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 못하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스티븐슨 2-18은 표면적이 태양의 460만 배쯤 됩니다. 믿음들이 좋으세요. 뭐 큰가 보다. 그치 뭐. 그죠? 이게 뭔 소리야? 좋다. 그죠?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별 하나가. 근데 여러분, 항성하고 행성은 좀 다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달처럼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반사하는 걸 행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티븐슨 2-18은 항성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은 이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으로 겨우 그림자라도 볼 수 있는데 행성은 관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별이 지금 관측한 별만큼이나 더 있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과학 시간이니까 내친 입에 한번 또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퀴즈입니다. 퀴즈. 요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어디 가지요? 네. 제가 시원한 것만 하나 쏘겠습니다. 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맞추는 분이 안에서입니다. 네. 이게 좋아요. 맞추지도 않고선. 네. 아니 안 맞춰서 다 사주게 돼 있어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네이버 빨리 네이버. 네, 메모하세요. 메모하시든지. 네이버. 오늘 하여튼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별은 공중에 떠 있나요? 아니면 별은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있나요? 달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손 들고 대답을 해요. 손 달리고 들고. 있습니다. 0.1초 빨랐습니다. 달리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시원한 음료수 한 병 나가겠습니다. 자, 달립니다. 굉장한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관측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또 잊어버리세요. 관측 속도. 두 별이 달리고 있는데 같이 달리고 있잖아요. 같이 달리고 있는데 A라는 별에서 제가 서 있고 달리는 또 다른 별 B를 관측했을 때 속도를 관측 속도라고 하는데 1초에 약 40에서 70km로 별은 팽창하고 있어요. 1초에 약 70km를 우주 밖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리는 별과 별 사이도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등속도로 같이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인 거예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평면적으로 직선으로 점과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을 따라 쭉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별은요. 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가 주부에 기록해놨죠? 꽈배기처럼 달립니다.
꽈배기 좋아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죠? 네. 한번 좀 꽈볼까요? 시작. 비 꼬였네. 그래서 계산 어떻게? 비비콘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스크루바. 스크루바. 아 맞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정을 모릅니다. 하여튼 비비비 꼬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달려요. 이렇게 달립니다. 별이 이렇게 달리면 별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달리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린다고 별은요? 이렇게 비비 꼬여서 실타래처럼 꼬여서 달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든 별과 별은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5장 등등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 두시면서 때와 시를 정확하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3차원적으로 내리달리는 이 무선 속도로 엉켜있는 우주가 이것이 그 지구의 우주의 나이 130억 년, 40억 년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대각 창조로부터 6천년 전이라고 짧죠, 비교적. 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6천년이 짧습니까? 엄청 긴 시간입니다. 130억 년만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꼬인다고요. 그런데 천체 우주 물리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처럼 6천년의 역사이든 130억 년의 역사이든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 장점이 있어요. 균합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창조로부터 따졌대요. 과학자들이. 그 6천년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6천년 전에 태양 궤도나 우주의 궤도, 토성, 목성, 수성, 화성, 지구의 궤도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몇 초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몇 초의 차이만 있어도 태양하고 지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정밀한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단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수성, 금성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의 오차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꽈배기처럼 무서운 속도에서 엉켜있는 우주들이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과학자도 설명 못해요. 결과론만 가지고 추론하고 역산하면서 그냥 하나의 법칙으로 추론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 그죠? 상대성 이론. 법칙은 1억 번 검증하고 실험해도 하나의 반증도 나오지 아니할 때 우리는 로라고 말합니다.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시어리는 뭐예요? 자꾸 실험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결과가 도출돼 검증될 수 없죠. 그건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법칙이 아니라 지금도 이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꾸 반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딱딱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정확하게 그거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때와 시를 정확히 정하셨고 해와 달로 하여금 사계를 정확히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네. 즉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그건 과학적 사실인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태양과 지구는 부딪힐 일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조물주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시계 톱니바퀴처럼 처음부터 모든 별들이 잘 부딪히지 않게 정밀하게 시계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한번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놓고 봐도 진화론자들이 그닥 결론을 제시할 수 없는 많은 팩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임스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보다 보지 못하는 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행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의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한 4, 50년 전의 별들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망원경들이 잘 개발이 되어지면서 과학자들의 헌신으로 망원경이 점점 개발되어지면서 우주에 망원경을 띄워놓고 보니까 이 대기권이 우주의 관측을 방해합니다. 왜? 공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은 반드시 지구 바깥으로 띄워야 돼요. 그래야 공해물질 없이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볼 수 없던 별이 거기 있어.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 별이 없었나요? 여전히 있었거든요. 맞죠? 네. 자, 과학자들은 드디어 추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암흑물질로 가득 찬 이 우주에는 좀 깜깜한데 저기 아마 별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라고 추론합니까 안 합니까? 추론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조금 더 고성능 망원경이 개발되어지면 못 보던 별이 분명히 저기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과학은 과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학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보였으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불과 100년 전에 그 깜깜한데 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광신자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드느냐, 태양이 지구를 드느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실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맹신자로, 광신자로 매도를 당하게 되고, 또 너무나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도 종교인 거예요. 결국에 네. 과학이 이성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몰랐던 새 사실들을 발견하는 건 맞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발견한 겁니다. 발명하거나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과학도 결국은 종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기 전원 확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학의 미스터리입니다. 네, 어느 바보가 전원을 껐는데 이분이 나오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 바보가 바로 저입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고, 다음 절 바로 있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부연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났거나, 그쵸? 혹은 현재 과거에 있던 것들이 현재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현재 보이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어떤 과학기술의 부족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 뿐이야 라고 또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되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예수님 하면 되게 맞습니다. 그죠?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런 율동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이, 근데 7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7명이 있었나? 근데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어린이 찬송가에는 아브라함을 모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어. 그것만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 땅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아마 쿠웨이트쯤 되는 지역이에요. 쿠웨이트 이제 중동 살아봤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마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죠? 그래서 쿠웨이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바로 쿠웨이트입니다. 근데 쿠웨이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과연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즘에 멀지 않다는 건 뭡니까? 우리 차를 몰고 갔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냥 얼마 안 걸리는 거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무지막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혼자 따나요? 가족들 다 같이 갔잖아요. 가족만 갔나요? 그죠. 그냥 가축들 그냥 여보 이불 싸야 돼. 이불은 있어야 돼. 새벽에 춥걸랑 하면 이불도 싸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느렸겠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정말 이사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너무 살기가 싫어. 난 딴 데 살고 싶어. 나 그냥 이스라엘에 살아보는 분 계시죠? 여기에? 네. 있네.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해 주세요. 이스라엘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덕산읍에서 진처럼 이사 오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삼진 아파트에서 우미 아파트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 나 누구랑 얘기 안 해요. 부찬티요. 아유 목사님도 여기 살려. 아주 그냥 부찬이 사기 힘들어. 그죠? 걸어서 그냥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힘들기야. 그런데 얼마나 먼 거리예요? 자의로 하겠습니까? No.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제 이야기 잘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왜요라고 말 안 하고 알았슈. 참 말하는 것도 대단한 분이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은 뭡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건데 사실 그 말을 누가 처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졌으면 하나님 여기 설만큼 살았고요. 애들 둘레둘 낳았는데 어딜 간다고 못 간다니까요 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면 그 칭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순종으로 마음으로 네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몹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이 있는 분 같아요. 인지 상정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자식이 있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얘기해.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돌려치기 하지 맙시다. 이 녀석이 말이죠. 미국 살면 한식 먹는 게 참 어려워요. 식당이 없거든. 그러면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하고 가거든요. 고의적으로 먹고 싶어서 한식이. 그러면은 좀 멀리 가야 돼요. 가는데 가는 건 동의를 해 이 녀석이. 그런데 먹는 거에서 꼭 딴지를 걸어. 먹는 거에서. 그래서 이름이 성은인데 성은아, 아빠는 좀 회를 좀 먹고 싶은데 회덮밥 같은 거 알탕 맛있잖아요. 그 빨간 알똥똥을 뭐라 그래? 알똥 날치알인가? 명란. 빨간 거. 날치알. 날치알이죠. 네. 근데 저항을라면 네. 입맛 다시는 친구가 한 명 옆에 있습니다. 그 날치알 맛있거든. 그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이놈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브레이크를. 얘가 이제 한 잘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가 봐. 싫어. 고기 뷔페가. 그 날치알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횟집은 플러싱에 있고 이 고기를 무한대로 리필할 수 있는 데는 뉴저지에 있거든요. 갈등이 되는겨. 그래서 아빠는 플러싱으로 가고 싶은데
아 싫어 아빠 나 그럼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 이기는 부모 있나요? 네. 있네 여기. 있네. 우와. 간땡이 분엄마가 생겼네. 그래서 그럼 그냥 유지를 가는겨. 그런데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그 유저에 있는 고기 푸기가 망했시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해먹으러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부모 입장이었잖아요. 무슨 말을 했을 때 한 번에 내키든 안 내키든 한 번에 응 해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아 정말 이뻐요. 맞죠 박지사님?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다니까요. 그리고 걔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없는 것도 나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근거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원 타임이에요. 그죠? 원 타임. 즉시 그냥 한 번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아멘하니까 하나님은 흡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셨고 그거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대지 않았던 내가 뭔가를 의를 공로를 많이 세워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물론 기뻐하긴 할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한 번에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쁘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의 조성으로 불렀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또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안에 사라가 태가 다 다쳐가지고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화로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라가 장막두에서 들었거든요. 축제밥 아니야.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웃어? 그랬거든요. 안 웃었는데 너 웃었거든? 그래서 이름까지 아예 지어주십니다. 너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로 지어라? 이삭으로 지어.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는 바람에 이삭이 되었고 한국 이름으로 웃음이 된 거예요. 덜컥 진짜 한 해가 지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요, 제가 의학을 잘 몰라서요. 여성들은 몇 세쯤 되면 이제 단산이 되나요? 아기를 못 낳게 되나요? 대강 50대. 50분? 40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네. 저 아기 낳았을 때 옆방에 계신 분이 네. 만 50이셨어요. 진짜? 네. 50 넘어서 나는 사람 있어. 네. 넘어서 난다고? 뻥치면 벌 받아요? 하나님 아, 진짜 가능해요. 네. 야, 그 우리 딸내미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딸내미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도 안 해가지고 걱정인데 문제 없겠다, 그죠? 노사남은 아기한테 영향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건 맞는데. 네, 낳을 수는 있다. 예, 50 넘어도 가능성은 있어요. 오, 정말이네. 네. 남자는 잘 몰랐는데요. 임신이 어렵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난 사람도 좋습니다. 아니, 문을 부릅뜨고 난리요. 있는데 없다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러면 뭘 물으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50인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50인데 파이팅. 그러면 그 아들이 이쁘것이오 안 이쁘것이오? 이쁘죠. 내가 생각해봐도 유진장 이쁠 것 같아. 그죠? 물고 빨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물어봅시다. 아니 성경 공부가 달리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100세 아들을 낳은 성경은 없습니다 물론.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어떻게 키우겠슈?
금이야 오기야. 그렇지. 땅에 발을 밟고 오게 하죠. 땅을 밟고. 금이야 오기야 그냥 공중에 띄어서 키울 것 같아. 어와 등등 그죠? 땅에 뭐 안돼 기생충 얼마 하면서 그냥 벌벌벌 떨켜.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가나안으로 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 명령할 때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아브라함이 예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하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이루셨거든요. 이거는요 상당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 좀 이단적인 생각인 거예요. 원래 이 유대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신공양, 인신을 사람을 잡아서 화제로 드리거나, 즉 불에 태워서 바치거나, 옛날에 뭐 마야 문명 그런 문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 원형이 유대교일 수 있는데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히 기독교로 대체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고 말했을 때에는 먼저 누가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이상한데 하나님 이단에 빠지셨나요? 이러셔야 돼요. 아니 성경 공부 해보자고 우리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이방인들이랑 하는 인신공양을 받으시려고 그러지? 난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하면서 앉아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따져야 되거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나 이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재산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할 말이 있었어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똑같이 이삭 때랑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순종이라고 규정하기엔 너무나 복합적인 의미의 감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을 때 여러 감정이 들잖아요. 지금요. 첫째, 신학적으로 안 맞아. 난 목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레위기 나오기 전의 사건이니까.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그죠? 생활 관습적으로 아마 훈련 받았을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죠? 왜 나한테 요구를 하지? 그런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거를요 다 덮어두고 네 했어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장작 패면 왜 시골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지게를 뭐다 나무를 잔뜩 하고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정확한 거리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픽업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딱 4분이가 걸렸거든요. 3분이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분명히 두 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빵꾸를 냈어요. 아주 기분이 많이 언짢아 제가. 그 빵꾸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알겠으면 나 다음 주에 따지려고 그래. 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링 와가지고서 딸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송돈이한테. 엄마 오늘 집에 갈 테니까 엄마 차로 큰아버지 댁에 가자 라고 전화를 받고 끊으면 내가 시동을 막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이러고 앉아있는겨. 저 마음이 심란해 안 심란해? 심란합니다. 심란하죠. 그랬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김정수 성도님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공간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상처받았어. 온다고 근데 안 오니까 오늘 어디 가는데 차가 모자랄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오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짧은 순간 두 분을 픽업하고 교환하는 순간에도 그 생각이 안 지워지는 거야. 서운해서. 아유, 두 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아담한 교회인데 두 분이 빠지면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아, 안타깝다. 그 짧은 순간, 그 3, 4분 동안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잡는 일에 어깨에 장작을 메고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되잖아요. 장작 어깨에 메고 가는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안 드는 게 이상하다. 충분히 하나님은 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다른 테스트예요. 아들을 잡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내리치면 돼. 그냥 까짓 거 그냥 칼로. 이게요? 근데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사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어서 돌이켜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잡나? 100세 얻으니 귀한 아들인데 이제 10대 중반밖에 안 이 아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다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살짝 이걸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문제 있죠? 고통이 있죠? 아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도 나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다 지병들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병들을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을 얻어야 하는데 일취월장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점프해서 순식간에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아닌겨. 들어야 정상이. 저도 그렇다니까요. 드는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사람이 사람을 잡는 일보다 큰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잡는 일보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 일보다 큰 일은 없어요. 자식을 낳아요. 그보다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도전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라합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는 그 사건에 딱 초점을 맞추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의 어프로칭, 즉 다가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네거티브한 사건이잖아요. 문제는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 분이 좀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장작을 어깨에 메고 이삭을 옆에 데리고 갔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 분이 내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와주세요. 피해야 되나? 그죠? 피해야 될까? 그죠? 좀 도망갈까? 부정해볼까? 어? 부정해볼까? 부정해볼까? 꼬집으면서 꿈인가? 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뭐 또 다른 감정이 없을까요? 뭐 없을까요? 어떤 거? 괜찮아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내려와봐! 하면서 위에 계시면 내려와봐. 답판 지어봅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 생각이 있는데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이 있나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이 혹시 마음 바꾸지 않으실까? 그죠? 공감하시죠? 근데 하나님 마음 바꾸셨나요? 안 바꾸셨어.
안 바꾸셨어요. 전혀 대답 안 하셨어요. 그 복합적인 감정 앞에 하나님은 무심할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런 감정들이 지나가는데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응답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그 사건 자체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이삭을 대신할 양을 풀숲에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그냥 빠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 문제 속에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문제까지 간 거예요. 피하려 하지 마세요. 문제 바로 옆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응답은 눈에 보였던 건가요? 안 보였던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은 모리아산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양이었던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그 양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의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이 기사를 뽑아왔는데 왜 뽑아왔냐면 정확히 읽어드려야 되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거나 부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읽어드리려고 기사 하나를 뽑아왔는데 지난달인가 몇 달 전 지난달인 것 같아요.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 아르테미스 2가 뭐냐면 아폴로 우주선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서 달 궤도를 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처음으로 인간이 달 뒤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주인 4명을 싣고 드디어 이 4 우주인이 달 뒷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달 뒷면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교신이 안 돼요. 달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분 동안 교신이 딱 끊겼어요. 그 40분 동안 이 4명의 우주인이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분 동안요 교신이 두절이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우주선의 선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경험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군 함정으로 돌아왔을 때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캡슐이. 구조하러 온 거죠. 나는 군목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목은 군사 목사를 말합니다. 군인 목사.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가 돌아오는 순간 군목들은 옷깃에 십자가를 달고 있거든요. 제가 군종 사령이었습니다. 순간 옷깃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료인 빅터 글로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여러분과 저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명을 이해할 만큼 달의 뒷면 전에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근데 처음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4사람이. 이 광경을 이해할 만큼 진화하지 못한 것 같다. 놀라운 거죠. 이분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군목 목사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실제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장님의 그 우주선 선장님의 고백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을 때 자는 신앙인이 아니지만 솔직히 그 말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슨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을 내가 볼
볼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 고백하십시다. 오늘 주부에 있는데 주부를 다 펼쳐주시고 거기 보면 고린도 전서 2장 9절이 있습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 다른 성경엔 깨닫지 못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바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는 것 때문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촐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그 교회 성도 모두가 앞으로는 현상적인 것에 매어달리지 말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대한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